우리 한국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 90%에 가까운 대다수의 사람들은 말할 수도 없고 말하고 싶지도 않은 숨겨진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90%에 가까운 대다수의 국민들은 말을 할 수도 없고 또 말하고 싶지도 않는 숨겨진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모인 우리들조차도 말하고 싶지도 않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숨겨진 고통을 안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곧 OECD 이 선진국 대열에 36개국 중에 들어가 있는데 이 36개국 중에 자살률 1위, 행복지수 27위, 거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통계 수치입니다. 이런 통계를 봐도 그렇고 넘쳐나는 병원과 건강식품, 너러만 가는 술집과 노래방, 젊은이들의 일탈과 방황, 학교 교육이 무색한 이해할 수 없는 10대들의 흉악한 범죄의 가정 증가 등 이런 것들만 살펴봐도 숨겨진 문제로 심한 갈등과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배가 고프면 어디에 갑니까? 식당에 가죠. 뭔가 지적인 갈증을 느낄 때 어디에 갑니까? 도서관에 가죠. 몸이 아프면 어디에 갑니까? 병원에 가죠. 심심하고 마음이 고플 때는 어디 갑니까? 노래방도 가고 영화도 봅니다. 먹어도 배고프고 노래를 불러도 가슴이 풀리지 않을 때, 영혼이 목마르다 할 때 식당이나 극장 그리고 도서관으로 가서 풀리지 않을 때는 우리는 교회에 갑니다. 세속의 권력, 돈, 지식의 자리에서는 채울 수 없기에 오늘 이 시간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의 책에서 썼습니다. 그러면서 지성은 깨달음으로 가는 사다리요, 영성은 지성을 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영혼의 갈급함을 느낄 때, 내 심령에 영혼의 갈급함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말할 수도 없고 말하고 싶지도 않은 숨겨진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우리는 어디에서 인생의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그 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그 고통을 해결할 큰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그 숨겨진 고통을, 혼자 앓고 있는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큰 일을 네가 행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큰 일, 새 일을 행하는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두 가지 축복을 선언합니다. 오늘 11일 마지막 주, 이제
2015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복을 받으셨습니까? 11월 마지막 주에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그 복이 뭡니까? 네가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네가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여기에 큰 일은 영어 히브리 원어의 아싸입니다. 뭔가 일이 잘 되면 아싸 하잖아요. 그게 큰 일을 행한다. 이게 직접 번역하면 새 일입니다. 큰 일보다는 새 일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을 가리킬 때, 하나님의 일을 가리킬 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가리킬 때 아싸입니다. 아싸. 이 단어의 뜻은요, 일하다, 행하다, 만들다, 형성하다, 이루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 의미를 요약하면 없는 것을 만드는 행위를 하는 자다, 만드는 자다, 창조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싸라는 단어는 창세기 창조기사에서 매우 자주 나타나는 단어인데, 창조된 대상의 완전한 새로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의미를 지닌 빠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빠라, 창조하다. 이 빠라라는 단어가 번역하면 창조하다는 단어인데, 우리 그 자동차 이름도 제네시스가 있죠. 제네시스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처음 창조하는 거다, 이런 말이죠. 빠라의 동의어로서 빈번히 교대로, 순번으로 이 아싸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면 큰 일을 행하겠고라는 이 한 문장은 새 일을 행하겠고라고 번역하는 것이 원문에 더 충실한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새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이 너에게 새로운 일을 없었던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 네 인생에 없었던 새 일을 행해서 네 마음 가운데 숨겨진 마음의 고통을 내가 해결하겠다. 그리고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새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겠다. 그러니까 창조의 능력과 건설을 가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자기 인생에 없었던 새 일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창조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여기서도 여러분 똑같은 단어 아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아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큰 일을 행하겠다고 하는 말은 새 일을 행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보세요. 광야에 새 길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인데,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없던 강물이 흐르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창조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일, 즉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이 말한 것이지만은, 다윗의 원수인 사울이 말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사울의 입을 통하여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에게 용기를 주시고 다윗이 이기도록 큰 일,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예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보면 놀랍습니다. 다윗에게 새로운 일을 행한 것을 보면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가 베들레헴 시골에서 이세의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할 일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뜻밖에도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양치는 들판에 있는 다윗을 불러 기름을 부으심으로 이스라엘의 제1의 권위자, 권력자,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에게 있어서는 새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향하신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하기 위해서 골리앗이라는 영웅적인 장수를 앞세워서 전쟁을 끌어올 때입니다. 이때 사울과 이스라엘 군인들은 겁에 질려 굴 속에 다 숨어서 전세만 살피고 있는데 소년 다윗이 이 광경을 보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통해서 새 일, 큰 일을 행하심으로 거대한 골리앗 장수를 돌멩이 하나로 쓰러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다윗에게 큰 일을 행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역사를 보세요. 강을 건널 때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 가운데로 건널 때에, 불꽃 가운데 있더라도 사르지도 못하고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너에게 해할 어떤 것이 없을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거룩한 자요 너의 구속자임이라. 그래서 주님은 큰 일을 행하실 분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 일, 큰 일을 행하실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새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집에 가셨을 때 일입니다. 혼인잔치가 한창일 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 결혼 무효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신랑 신부 또 연회장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하셨는데 바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혼인잔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잔치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가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큰일 납니다. 법정 소송거리가 됩니다. 양가에 있어서. 그런데 이런 큰 일 앞에, 이런 절망스러운 일 앞에 신부와 신랑이 첫 출발하는 이 중요한 앞에 이것을 배설한 연회장이 너무나 큰 일을 당할 이런 위기에 하나님은 연회장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2장 보면 누구를 위한 것이 잘 발견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연회장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낭패를 당한 연회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늘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박순애 전도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1963년 경북 구롱포, 참 그쪽에 가난한 어촌이었죠. 63년 또 60년대 뭐 50년대 이런 때는요. 여기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의 폭행에 못 이겨서 어머니가 집을 나가버리고 어린 아이를 돌볼 자가 없고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초등학교 3학년을 중퇴한 사람입니다. 그의 학력은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집을 나와 길거리에서 바닷가 방파제에 앉아서 자고 배가 고파서 파래를 뜯어먹고 한 달을 살고 깡통 하나 주워들고 집집마다 다니며 밥을 얻으면서 거지로 살았습니다. 거지로 살았습니다. 그런 그를 사랑해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 일을 향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2001년 1월에 자전 에세이집 찔레꽃 그 여자, 2002년 10월 장편 실화소설 푸른솔 붉은 집,
2007년 10월 신앙 에세이집 절대 힘이라는 책을 집필해냅니다. MBC TV 뉴스투데이, MBC TV 느낌표 길거리 특강, KBS 제1TV 아침마당 목요 초대서, CBS 방송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해서 시청자와 독자들에게 많은 감동을 안겨주고 용기를 안겨주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초등학교 3학년이 전부인 한글도 잘 못 쓰는 이 사람이 학생 700여 명이 되는 종합학원 원장이 되고 18세부터 20년간 전국 교도소 갱신교육 강사, 교정위원을 하고 지금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서 사역과 간증을 함으로 한국교회에 귀한 일을 하며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버려진 자, 처참히 버려진 자, 절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자를 새 일을 그에게 행하심으로 그의 삶이 놀랍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아무리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는 자라도, 빽이 없는 자라도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 일을,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그 일을 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하여 주심으로 이런 놀랍고 큰 일, 새롭고 신기한 기적 같은 일을 우리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쓰러졌던 상황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몰아닥친 뜻하지 않는 불행한 사건들이 풀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정말 이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 교회도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이런 질문들에 고개를 갸우뚱거릴지도 모릅니다. 왜입니까?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죠? 현실의 모습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것,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 가능성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까?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가 큰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의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내가 너를 통해서 큰 일 곧 새 일을 행하게 하리라. 너도 큰 일을 행하게 하리라. 너희 가정도 큰 일을 행하게 하리라. 너희 자녀들도 큰 일을 행하게 하리라. 너희 교회도 큰 일을 행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큰 일, 새 일을 행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고 새 일을 행하신 그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는 복을 가지게 됩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복을 가지게 됩니다. 이기는 복을 가지게 된다. 오늘 본문에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여러분, 본문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대단했죠. 인기가 높아지자 사울 왕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또 시기심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군사를 동원해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졸지에 도망자가 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제거해야 자신의 왕권이 든든히 서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왕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자기가 죽고 나면 자기의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남은 것은 다윗에게 왕권을 빼앗기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이 왕위를 자기와 자기 아들에게 되도록 이어주기 위해서 다윗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신강야로 피신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다윗을 밀고 가는 바람에 사울 왕이 군사 3,000명을 데리고 3,000명, 특별히 선별한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추격하고 다윗을 찾는데 이잡듯이 다윗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 진영에서 밤에 믿어지지 않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울 왕과 그의 군사들 모두가 깊은 잠에 떨어지게 됩니다. 밤인데 깊은 잠에 떨어지는데 마치 모든 사람들이 마치 이제 주사를 맞고 자는 것처럼 그렇게 깊은 잠에 다 떨어집니다. 아마 다윗을 찾느라고 이렇게 찾다가 너무너무 피곤해서 밤이 오니까 하나같이 군사와 사울왕 쫓아도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다윗은 그들이 잠잔 사이에 그의 신복 아비새와 함께 사울왕의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사울왕이 잠자는 그 바로 코앞까지 갑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단번에 죽일 수도 있었지만 사울왕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죽이지 않고 창과 물백만 가지고 빠져나옵니다. 그래도 모릅니다. 너무 깊은 잠에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멀찍이 거리를 두고 사울왕에게 기별을 보냅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사울왕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왕이여, 내가 정말 왕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왕에게 들어갔을 때 왕을 왜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여기를 보십시오. 왕의 창과 물병이 내 손에 있지 않습니까? 왕이여, 왜 나의 진심을 몰라줍니까? 지금 사울왕은 자기가 다윗을 쫓고 있는 본심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백성들이 동의를 잘 안 하니까 무슨 말을 하면서 다윗을 쫓고 있는가 하면 저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 구테타를 엄모하고 있다고 이렇게 퍼뜨리고 소문을 퍼뜨리고 그래서 군사를 일으켜서 다윗을 지금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소문을 듣고 있으니까 왕이여, 내가 정말 왕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왕에게 들어갔을 때 왜 왕을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보십시오. 이 창과 이 물병을 보십시오. 왜 내 진심을 몰라줍니까? 저는 조금도 왕에 대한 적의심이나 왕을 죽이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나라와 왕에게 충성만 다할 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의 이런 말을 듣고 그 21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에게 말하죠.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이래놓고 또 나중에 해요. 그러나 그가 지금은 전심으로 말을 하죠.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에 와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으리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런 배경을 가지고 나온 말이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별로 그 말을 받고 싶은 마음이 없죠. 사울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사울 왕은 잠시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을 뉘우치면서 다윗을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사울 왕의 입을 빌려서 다윗에게 이런 축복의 말을 했을까요? 사울은 다윗의 원수 아닙니까? 사울은 지금 성령이 떠난 사람입니다. 악신에게 사로잡힌 자입니다. 미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울의 입에서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는 축복을 했을까요? 그것은 원수의 입을 통해 다윗과 다윗의 일행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으로 감동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쓰십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계속해서 억울함과 그 모함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분 10여 년간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10여 년간 사울에게 쫓겼습니다. 사울은 다윗 한 사람 잡아 죽이려고 국력을 10여 년 동안 엄청나게 소모를 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과거에 아무리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을 다윗 자신이 들어도 마음이 많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마음에 많은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낙심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을 보고 왕이 될 것이라 말했지만은 왕이 되기는커녕 더 힘들어서 자칫하면 지금 잡혀서 죽을 판인데 이런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나 다윗의 일행은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터널 때문에 지치고 낙심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라도 위로를 줍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런 예는 성경에 들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 때도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엘리 제사장이요. 엘리 제사장도 성령이 떠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시대에 그 시대적인 상황을 성경은 이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없고, 그래서 백성들은 영적으로 흑암 속에 있었던 때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황에 보면 그때 사무엘이 태어나거든요. 근데 사무엘을 하나님 전에 드렸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아직까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사무엘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니까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이 가서 제사장님 저를 불렀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나 너 부르지 않았는데. 불러서 가. 누워있던 자리로 돌아가라. 또 누우니까 또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릅니다. 또 일어나서 또 엘리 제사장님 가서 제사장님 저를 불렀습니까? 하니까 안 불렀어. 가 있어. 내가 부르지 않았어. 또 가서 누웠습니다. 또 부릅니다. 또 엘리 제사장이 갑니다. 불렀습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 와서 그렇게 말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야 아니야. 아마 하나님이 너를 부른 것 같아. 그래서 가서 누워있어라. 이번에도 너를 부르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해라. 그렇게 말을 일러줍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이잖아요. 영적으로 어두운 엘리 제사장이지만 그렇게 그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가서 누워있으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를 때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 제사장 시킨 대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욥기 8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욥기 8장 7절에 보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누가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 직접 말한 것이 아니고요. 욥의 친구 빌닷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빌닷이 뭐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욥에게 정죄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욥아,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살면 왜 이런 재난이 덮쳤겠느냐? 왜 네 아들이 한꺼번에 10명이나 되는 자녀가 한꺼번에 몰살을 하겠느냐? 한날에 한시에 너의 재산이 왜 이렇게 다 불타고 다 뺏기겠느냐? 네가 하나님을 정직하게 해봐. 이런 일이 있는지.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자야.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네가 처음에 시작은 미약했지만 하나님은 점점점 창대케 했는데 왜 여기서 네 인생이 막장으로 가도록 이렇게 거꾸로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비참하게 너를 이렇게 만드느냐? 네 잘못이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한 말이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진리입니까? 진리 아닙니까? 진리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정죄하는 빌닷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구약의 거짓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발람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했는가?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었는지 모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 누가 말하는가 하면요,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이 거짓 선지자지만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거짓말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그 하신 말씀에 후회함이 없었습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 말씀은 분명히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분명히 이루십니다. 그걸 누가 말했는가 하면 발람 선지자가 말했거든요. 발람 선지자 누구면 진실한 선지자, 참된 선지자 아니고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돈에 매수되어 가지고 적군에게 팔려가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저주하러 가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이 말을 한 겁니다. 여기 사울이 한 말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얘기예요.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격려의 말, 약속의 말씀이고 확신의 말을 듣고 다윗은 다시 용기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위로를 주시고 격려하시며 비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위로할 때 직접 말하기도 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빌닷과 같은 사람, 엘리와 같은 사람, 발람과 같은 사람을 동원했으라도 하나님은 그 입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승리를 이루려고 할 때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다윗은 큰 일을 이루는데 많은 어려움과 장애가 있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승리한 왕이 다윗입니다. 사울 왕이 끈질기게 그의 큰 일을 이루는데 10년 동안 방해를 했습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도 동료들도 배신하고 방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승리하며 왕의 자리에 앉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큰 산을 넘어가는 자와 비슷합니다. 큰 산일수록 골짜기가 더 넓고 골도 깊습니다. 산도 험합니다. 하지만 정복자는 그 산을 넘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문제를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마라톤의 최후의 승리자와 같습니다. 중간중간 정말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에는 승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결국 마지막에 승리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 네가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한 말과 일맥상통한 말이에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리고 사무엘하 8장 14절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고. 여러분, 다윗 대신 여러분들을 대입해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꼭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사도 바울의 믿음의 확신대로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패배시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앞이 캄캄하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두운 터널을
만나고 지금 지나간다 할지라도 말할 수도 없고 말하고 싶지도 않은 숨겨진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큰 일, 새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결국 다윗과 같이